지난주에는 고린도후서 6장 11절 이하 13절 말씀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자신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넓어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6월부터 기온이 37도, 8도 이렇게 나가더니 7월, 8월에는 아주 무더웠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은 영성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분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건강이 최고예요. 영성이 뛰어나고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진 분도 이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걸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건강하면 좋다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막 하는 것도 뭐냐면, 살아도 사는 것이 사는 것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입맛도 없고요. 건강하지 않으면요, 삶의 의욕도 없어요. 건강해야 그래도 삶의 의욕도 생기고, 뭘 먹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뭘 해도 활기차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건강을 잘 또 간수하는 일들도 스스로 우리가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교대의 법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쓴 진실한 담화라는 책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최초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인사도 나눈 적이 없는데 사랑할 수 있고,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이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학자이면서 사상가인 이 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치에 안 맞는, 상황이 안 맞는 행동을 하는 인간들인 거예요. 왜? 인사도 안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사랑하고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아는 말씀 중에 그 사도들이 서로 떡을 떼기도 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도 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그냥 순종함으로 받아들였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사랑의 모습을 표현해 주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상적인 어떤 배경도 고려하지 않았고 사회적인 지위, 높고 낮음과도 상관없이 그리고 인종과 민족을 알아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사도 하기 전에 먼저 사랑한 거고 알기도 전에 사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사랑하고 서로 알기도 전에 사랑한다. 이러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사랑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사람과 미워하며 사는 사람 누가 행복할까요?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아니, 미워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단어보다는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그 핏값으로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도 없이 거저 주시는 이 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거저 주신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두 가지를 드려볼 텐데 또 겉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좀 마음에 새겨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그냥 실천하면은 그게 사랑인 거예요. 뭘 많이 줘야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도 사랑에 그 나눔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깨를 하나 주물러주고 다리를 주물러주면서도 거기에 엄청난 사랑이 꽃이 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물질적인 거, 너무 거창하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는 엄청난 사랑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 있어요. 아니,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가서 어깨에다가 손을 툭 올려만 줘도 이 엄청난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어깨 툭툭 이렇게 주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깨에 헤쳐나갈 때에 툭툭 쳐주는 거예요. 손 한번 꾹 잡아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야,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사랑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관심을 갖는 마음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제가 한 3년, 4년을 그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상황에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 삶을 살았더니 너무 해피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답을 내니까 그 어려운 상황도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너무 좋은 일들이 있고 복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하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요. 자만할 것도 없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해피한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말 나온 김에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사랑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남들이 어렵다고 찾아와. 이거 내가 뭘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대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뭘 해결하려고 막 힘을 쓰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절망할 때 소망을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구나. 복을 받을 자들아 영생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실천했을 때에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힘들 때 돌아보았고 네가 내가 절망 가운데 때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대답은 안 나왔지만 이 성경의 대답은 뭐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래요? 아우,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 가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어깨 한번 툭툭 쳐주는 거예요. 여건이 되면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쓱 봉투 하나 주고 오는 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랑은 작은 거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네가 나를 돌아보았고 네가 나를 절망해서 건져주었고 네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해 주었다. 아니에요, 주님. 인생에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십시다. 그럼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할까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아멘. 좀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간 얼굴 낯빛이 달라져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연인들이 3일 뒤에 만나면 했는데 3일 전부터 얼굴이 좋아갖고 환히 핀대잖아요. 비록 만나면 싸울지라도. 이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보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행복을 가져다주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 삶의 자리에 복된 열매를 맺게 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가 참 행복하고 사랑할 때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해 보세요. 자녀가 얼마나 사랑으로 자라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키우는 자녀가 얼마나 훌륭하게 되겠어요.
부부간의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해 보세요.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날 거예요, 아마. 지금 내 인생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때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내가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할 때 내가 남겨놓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만일에 내 가족에게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남길 수 있다고 하면 뭘 남겨놓을까요? 그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단지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급히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재난 영화를 봤는데 이 재난에 당하니까 이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다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내가 사랑했다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사랑해 이 말을 하고 생을 마감하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슴이 저리도록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불의의 사고나 혹은 병으로 자식을 일찍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서대문에서 제가 목회할 때 있던 권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통사고로 이렇게 청년인데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을 그냥 이 침체에 빠져서 지내시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아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아픔, 더 나아가서 따뜻한 밥 한 번이라도 더해지 못한 아픔들 때문에 이 자잘하게 후회를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또 하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자식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처절하게 아파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좀 더 효도하지 못하고 좀 더 잘 모지도 못한 이 불효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아왔어요. 이렇게 많은 후회라는 것들 중에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사람들이지만은 가장 큰 후회를 남기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좀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사랑하셔야 돼요. 떠나고 나면 후회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참 좋아했습니다.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 좋아했어요. 참 고생하시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았던 저희 어머니를 난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동안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느끼는 게 서울에서 목회한다고 시골을 명절 때나 한 번씩 가고 뭐 어쩌다 한 번 가지 거의 못 갔더라고요.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최고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인간의 본능과 삶의 의미를
사랑해 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믿음까지도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에서 모든 것들이 파생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자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사랑하냐고 물으실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저는 역으로 해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묻는 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 고백이 중요하고 내 대답이 중요한 거지. 100번, 1000번 물어보면은 나는 몰라요. 난 별론데요. 예수님 모르겠는데요. 이런 뭔 소용이에요. 물었을 때 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3번의 질문에 동일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뭐 좀 책임 전가 같기도 하지만은 이거보다는 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래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사랑하는 징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면서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정답을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베드로들, 저도 베드로고 여러분도 베드로예요. 모든 베드로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의 관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3번에 걸쳐서 하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셨던 수제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고난의 자리에 가자 3번이나 예수님을 부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또 약속하면서까지 다짐하면서까지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왜 그랬어?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한테 오셔서 하는 말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넌 안 그럴 줄 알았어. 나쁜 놈.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 대한 관심은 뭐였어요? 네가 잘못했고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죄인이고 네가 나쁜 놈인 것은 나는 몰라. 하지만 지금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여러분 다 우리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따져요. 뭐 해가지고 뭐가 잘못했으면은 막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만나면 이거 따져야지. 그리고 만나자마자 막 따다다다다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쏘아붙이면요 인간의 본성이 뭔지 아세요? 부인하고 더 댐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생각이 지각이 살아나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너 이거 했지?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니 안 했어.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방어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따다다다 하면은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요. 제가 잘못했어 이러면 좋은데 너는 어떻고 이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수많은 베드로들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야 배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베드로만 죄를 짓고 베드로만 배신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나만 불순종하고 요나만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원망했는지 몰라요. 주님을 배반하며 멀리 멀리 떠났던 죄인인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은 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까닭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이 거칠 것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한번 다시 시작하자.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잘못된 과거의 모든 건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묻는 거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만 하면 이전에 있었던 건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베드로 된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음성이 들려질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고 이전에 주님을 떠났고 배신자였고 버렸지만 지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것에서 요구하는 것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나 같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그냥 떠났던 이런 나 같은 사람이 하면서 자멸감을 가지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주님의 얼굴 볼 낯도 없고 이제는 나는 죄인이고 그러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 죄 진 것도 따지지도 않고 허물도 보지도 않고 그냥 딱 하나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 사랑해? 라고 하는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더 큰 사랑을 요구하셔요. 자,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최고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는 너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15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세상에 있는 어느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아이들이 더 좋고 더 사랑하고 그 다음 예수님 2등. 어떤 분은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예수님은 2등. 2등만 돼도 끝내주는 건데요. 사실은 몇 등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몇 등이실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등수 안에 가엾도 텐 하듯이 사랑 텐에나 들어갔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면 그 뒤에 오는 줄줄이 사랑하는 것들은 덤으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아무런 허물과 아무런 거 묻지 않으시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좋겠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긴급구조 911이라는 미국의 그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나라 그 소방대원들 하는 것 같은 게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노젓는 배를 타고 관광을 가다가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아들이 이제 물속에 수영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속에서 큰 고기가 이 아들을 물고 가는데 보니까 악어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그 악어의 입을 벌리고 주먹으로 치고 해가지고 아들을 구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맨손으로 들어가서 악어를 때려가지고 아들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힘이 솟구쳐서 그 무시무시한 악어를 이겨내고 아들을 구해낸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여러분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여러분 키워가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고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그 다음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걸 먼저 사랑하고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막히는 거예요. 환하게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날씨도 덥고, 저도 요즘에 날씨가 왜 이리 더운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으면은 에어컨을 끌 수가 없이 그냥 계속 켜놓고 있어야 되고, 전기세는 엄청 날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어떤 분 그 방송에 보니까 몇백만 원 나왔대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렇게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힘들어요. 막 짜증나요. 삶이 힘들잖아요. 이 나라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이 정치적인 상황도 보면은 깝깝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 나라가 참 힘든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실 거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음표라는 그 답변 속에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만 최고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울 때 이 말하기 막 시작한 애들이요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이렇게 묻잖아요. 그 질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얘가 요구하는 게 나만 사랑해줘.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얘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묻는 거. 더군다나 15절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는 나만 사랑해줘. 나를 제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 힘으로 일할 때 좋은 열매도 맺히게 되고 사랑 가운데 믿음 뭐 기타 등등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다 맺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좀 사랑하는 게 좋겠어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어요. 뭐 만만치 않아요. 뭐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깝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그런 모든 거치는 것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죠 사실. 비록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그저 네 주님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될걸 왜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사실은 절망의 자리에 많이 빠집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뭐 생각하고 뭐 일 진행하다 보면 이거 한계가 있구나. 아이고 이거 힘드네. 참 어렵네.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같은 죄인도 아무 말도 않고 용서하시고 그냥 너 나 사랑하니라고만 물어보는데 그냥 네가 나 사랑하면 좋겠어 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다음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요즘에 보는 TV 드라마 중에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어요. 보시나요? 성경분이라고 못 보나요? 목사가 성경을 안 보고 드라마나 본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어떤 어려운 불가능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주님이 왜 물으셨을까? 주님, 내가 주님을 이 세상에 누구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 속에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 괜찮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이제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